반갑습니다. 숫자와 그림으로 풀어보는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 드릴 것은요, 부처님 스카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스카모니가 되기까지의 과정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스카모니, 그가 누구인가 해서 고타마 시타르타의 일대기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불교에 처음 입문할 때 불교 성전이라고 해서 불경이죠. 성경과 마찬가지 불교 성전의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또는 구도, 교화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성도하고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였는지가 나오죠.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점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전생이나 지금 현재 또는 미래의 부처가 되기까지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로 부처님과 비유해서 나와 부처님의 일생은 어떻게 다른가, 또 우리 불자들이 불교에 인연이 되었을 때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떻게 깨달아서 여기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이왕입니다. 그래서 무슨 많은 책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소설, 뭐 미디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나의 삶을 체크하고 또는 인생의 보람되게 베스트셀러나 이런 걸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한번 더 다스려 보고 또는 꿈과 희망을 가져보는 모티브가 되고 있죠. 저는 이제 불자로서 또는 부처님의 지혜를 서로 나누는 입장이고 또는 대장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요, 제가 겪었던 또 제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제일 첫 모티브가 된 것이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부처님의 사상이 무엇인지, 부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사람들은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내가 태어난 시간 또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공간에서만 생각을 하고 미래를 행복하게 하자는 꿈 정도는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부처님을 통해서 볼 때는 그 전생, 내가 지금의 나와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되기까지는 전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을 좀 알아봐 왔습니다. 부처님의 전생을 제가 스카모니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전생도 알지 못하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축생에서 왔는지 지옥에서 왔는지 하늘에서 왔는지, 하늘에서 왔다면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삶이 왜 이럴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내가 부유하게 살다가 왔다면은 지금 내 삶이 좀 가난하다면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가져질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생을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나의 습관과 나의 지금 하고 있는 꿈이나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인생 이런 거에서 나의 전생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되어지는 게 나의 전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사람으로 살다가 불교에 입문하게 되고 또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까지 하게 되고 사찰에서 기도를 하고 또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예언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게 될 때는 나의 전생이 있어서요. 였거든요. 전생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생을 본다고 해서 전생을 듣고 그냥 실천하지 않으면 그 전생이 맞지를 않죠. 부처님께서도 역시 전생이 수많은 전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슴일 때도 있었고 우리가 뭐 부처님의 전생의 서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제가
부처님 되기 전 직전의 전생은 선해라는 바라문가에 태어나셨어요. 인도의 이제 계급사회죠. 바라문 장자들의 그런 바라문가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사셨는데 이제 부모들은 일친여이셨다고 해요. 그때도 학문을 중요시했죠. 학문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부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 당시에는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 부처님의 이름은 연등불 부처였죠. 우리한테는 부처님 이름이 스가몬이라는 부처님이지만 부처님 당시 고타마 시타라였을 때는 또 앞이고 또 선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또 도솔천의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각각의 전생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해라는 이름으로 받았을 때는 연등불 부처님이 계셨을 때였어요. 그때 그 부처님을 보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아셨겠죠. 나도 부처가 되고 싶다는 원을 일으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부처님께 이제 내 몸을 다 바치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나 해서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나갔답니다. 자기 몸을 다 바치면은 부처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에 그날 햇빛 진흙 바탕이었대요. 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거기 진흙을 밟지 못하게 엎드려서 부처님 지나가시는 길을 내 몸을 밟고 가시라, 내 몸을 희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내셨죠. 그때 연등불 부처님께서 이 선의 바람은 선해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몸을 희생하였으니까 다음 10억만급이라는 세월이죠. 제가 불교를 강의하면서 그림이나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10억만 년, 10억만 억겁, 10만 억겁. 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급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4억 3천년이라면 이게 10만 억이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죠? 내 몸을 부처님께 희생해서 부처가 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도 10만 억 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가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살 수기를 받게 되죠. 절에 가면은 4박 5일이나 3박 5일 어떤 계율을 지키면서 내 이름과 사주를 넣고 보살명을 받는 거예요. 너는 무슨 보살해라, 가는 보살해라, 지정보살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도 불교에 가서 보살명을 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연등불 부처님께 이제 선의 바람은 이제 받은 거죠. 수기를 언제 부처가 되라, 이게 10만 억급 이후에 부처가 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을 바치는 그 선행이 계속 10만 억급까지 계속 수행을 하고 왔겠죠. 전생이 여러 번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을 내다가 마지막에는 도솔천에, 여러분이 탄생하기 전에 직접 도솔천에 허명보살이 스가로 태어났다, 고타마 시타르트라로 태어났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부처님 전생이라고 알고 있으세요. 근데 그 도솔천 이전의 전생이 선해라는 이름의 바라문이죠. 이 이전의 전생이라는 거죠. 그 이전 전생이 거룩하여서 다시 받은 생이 도솔천에 나서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호명이라는 이름이에요. 보살은 여러분이 아는 관세음보살에 비유하시면 돼요. 관세음보살에는 뭐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장식을 하고 몸은 거룩하게 빛이 나고 강체가 나고 그런 것을 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도솔천에서는 또 4천년을 사셨답니다. 4천년 동안 강체가 나고 꽃이 머리에 꽃이 피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4천년을 견디셨죠. 그 4천년이 다 되고 이제 스가모니가 되기 위해서 이 연부제 세상, 우리가 사는 지구 세상을 연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호명보살이라는 지혜로운 보살의 경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태어날 자리를 스스로 정한 거죠. 스스로 이렇게 세계를 보다가 연부제 세계, 우리 사바 세계를 쳐다보다가 스스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태어나기로 마음을 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일까? 우리가 전생에 어떻게 살다가 저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겠구나 하고 정해져서 내가 선택한 것일까? 이것도 의문이죠.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습관에 의해서 그 집을 선택하게 된대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부잣집에 태어날 것이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면 공부하는 집에 태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도 저도 보이지 않고 업장에 쌓여 있을 때는 무명자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일 때는 뭐 폭력 가정에도 태어날 수 있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버림받는 유기되는 아기 그렇게도 태어날 수 있고, 또는 장애자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선혜라는 분이 또 호명보살이 되는 지혜를 가졌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10만급의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유기되는 축생도 많지만 유기되는 아기도 많잖아요. 이 유기되는 아기의 업이 이제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유기되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서 지혜로우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산다면은 우연히 태어났는데 내가 고아로 태어나고 장애로 태어나는 업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생에서 그것을 보시하고 마음을 더 크게 내서 또 그것을 수행이라고 해서 내 몸을 기꺼이 바쳐서 다시 도솔천에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전생은 선해동자로서 10만 억급을 도솔천에서 4000년을 지혜롭게 닦았죠. 네. 도솔천이라는 데는 욕망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5가지 욕망 외에는 어떤 욕망이 없죠. 근데 이제 호명보살이 지구를 선택해서, 이 연부제를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고자 할 때는 머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버리고 겨드랑이에 이렇게 땀도 안 나가요. 그 보살이 되면 땀도 나게 되고, 또 이런 의복에 때가 묻게 되고, 몸에는 빛이 나는 강명이 사라지게 되고, 또는 그 도솔천의 즐거움, 하늘에서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연부제 스스로 태어날 곳 가필라의 스가족 스가모니 석시라는 집 왕의 이제 스토다나 왕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왕의 이제 자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연부제 지구상의 사바세계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머리에 찬란한 아름다운 꽃도 사라지고, 몸에는 땀이 나고, 이 의복도 이제 때가 묻고, 그죠? 그리고 이 강명도 사라지고, 그죠?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가 즐겁지 않아서 오는 자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계속 피울 수도 없고, 내 몸이 상쾌하게 에너지가 발할 수도 없고, 강명이 나지도 않고, 또는 여기 있는 이 세상이 즐겁지 않는 자리가 연부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내가 수행을 하고 부처가 될 것을 알아차리고 이미 오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죠. 선사들이 우리들한테 깨우치고자 또는 공부하고자 이렇게 찾아갔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책을 보면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 나한테 그 답을 물어주면 나는 그 답을 아주 부처님처럼 이야기할 것이야 하고 살아왔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을 물어주는 분도 안 계시고, 또 내가 그것을 아직 멋있게 대답할 그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도 습관을 들이다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10억만 년 망급이죠. 10억만 년 동안 습관을 들인 거죠. 몸을 희사해서 부처님이 되시겠다 하는 거요. 근데 저는 이런 불교 성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전생도 읽고 또 부처님이 부처가 되신 과정을 읽으면서 한 40년 전에 제가 이런 불교 성전을 접했을 때 어떤 한의심이 일어났어요. 나도 부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되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 거예요.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젊은 나이니까 불교에 완전히 뭐 심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기도나 세속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밖에 제가 들어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책에서 보던 뭐 경주의 석굴암의 그런 석상의 모습이나 등신불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꽂혀 있었죠. 그리고 화룡정점이라고 용이 이렇게 왜 점을 하나 딱 눈에 점을 찍어서 살아있는 그런 이제 점안, 그런 부분에 잠깐 끄집어 내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나의 지식을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등신불이라는 데 꽂혀서요. 등신불이라 하는 것은 생불이죠. 생불. 그냥 사람이 부처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쯤 읽은 교과서에 등신불이 되고자 마음을 계속 내고 있었죠. 그래서 등신불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살아서 부처가 된다면은 이 온몸이 검으로 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 검을 덮어서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단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 영화를 하나 접근했죠. 등신불이라는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수행을 하다가 부처가 될 때 온몸에 붕대를 이렇게 감았어요. 붕대를 다 감아서 마지막 영화에 이렇게 건물처럼 이렇게 부어서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등신불이 되는 과정을 한번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것을 한 번 보고 말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억을 제대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 더 그 영화를 보면 지금 감정은 이제 나이도 먹었고 세상도 알게 되고 그 영화가 그때 본 장면이 아닌 다른 장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 이제 기억에서는 그냥 사람을 붕대로 감아서 검을 부어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림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몸이 죽어서도 부처가 되면 그 인내라는 거, 인욕이라는 걸 참아서 부처가 되는 그런 영화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 굉장한 고통을 참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전생이나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모든 살과 뼈가 다 탈 정도로 음식도 못 먹고 하는 그런 고행까지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좀 멈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부처가 되고자 마음을 먹은 것은 뭐 한 20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불교에 입문해서 불교 수행을 하고 사찰에 있으면서 모든 기도나 또는 사찰 행사나 이런 것을 하다가 공부에 빠지고 나서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가 되고 싶다고 해서 계속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부처님이 몸을 바친 것을 한번 바쳐보아야 되겠다. 나의 지금 인연에 의해서 바쳐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찰을 지을 때 불사를 할 때 몸이 가루가 되도록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운자라는 것을 창건을 하게 되었을 때 내 몸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남는 거는 사실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지만
그 고통이 경험이 되어서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은 저한테도 여념이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생을 만났을 때 부처님은 몸을 부처님께 버려서 부처가 되기를 원했듯이 저 역시 그런 영법, 사람은 생불이 되어야 하나? 또는 부처가 되려면 모든 것을 인역해야 되나? 이런 약간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약간의 손톱위의 흙 정도의 그런 인연법 하나에서 제가 기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인연법이 기일을 하게 되듯이 여러분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전생의 한 자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전생이다. 그 습관을 올바른 일이라면 잡아서 인역하고 수행해서 내가 무엇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전생에서도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알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이 되고자 알고 오셨나요? 아무도 그것을 생각 안 했다면 이런 부처님의 전생을 통해서 오늘부터 어제까지가 나의 전생이죠. 나의 과거고 오늘 어제 한 일을 되짚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카모니 일대기를 보면서 그냥 무심코 이렇구나 지나치지 마시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끔 부처님은 2500년 계속해서 수많은 억급의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불과 몇십 년의 숫자밖에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숫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금 자기의 어제까지의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죠. 그 숫자를 이용해서라도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억급의 숫자를 기억하시고 조금 더 힘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처님 전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불하십시오.